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하와이에는 100년 만에 산불로 100여 명에 달하는 그런 인명의 사상이 있었고요. 또 캐나다에서는 불과 3, 4일 사이에 1000건이라는 100년에 있을 모든 산불이 한 번에 발생하는 그런 자연재해, 그뿐 아니죠. 전 세계 대홍수, 폭염,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 가장 강대한 국가들도 속수무책인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함께 가장 미국의 최우방이라고 하는 분들만 초청한다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좋은 회담을 가진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근본 회담 자칫하면 남중국해라든가 대만 분쟁에 우리나라가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2세, 사무엘상 17장 12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에브랏은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오래된 명칭입니다. 이 동네에 살던 2세, 그에게는 엘리압, 아비나답, 시므아, 느다델, 라떼, 오삼, 엘루, 스리와,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장자인 엘리압은 특히 2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도 엘리압을 본 순간 앞으로 왕으로 세울 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정도니까요. 비록 베들레헴 변두리에서 양이나 치는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엘리압은 다른 집안의 누구와도 비할 데 없는 아주 자랑스러운 장손이 있었던 것이죠. 엘리압은 동생 아비나답 삼마와 함께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던 블레셋 진영에 나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애국심도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위세 있는 가문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기상을 찾아볼 수 있는 2세의 집안이었죠. 그러므로 이 2세의 관심은 항상 장자 엘리압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세가 하루는 막내인 다윗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싸주고 진영에 속히 가라, 전쟁터로 가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형들에게 전해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즈 10덩어리를 따로 떼어주고는 천부장, 형들의 부대장이죠, 그에게 갖다 주라.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왜 형들에게 양식을 줄 것을 전하면서 천부장에도 별도로 음식을 주도록 했을까요? 전장에서 수고하는 지휘관을 대접하기도 위함이었지만 아마도 2세의 생각에는 다윗을 보호하니 전쟁터에 갈 용기가 있어 보이지 않았고, 설사 간다고 해도 양이나 치던 아이가 칼과 창에 번쩍이는 천장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 그냥 돌아올까봐 염려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을 만나서 증표를 받아오라,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볼 때 장자인 엘리압에 비해서 말제인 다윗은 사울의 왕궁과 베들레헴을 오가면서 양이나 치고 아버지 잔심부름이라 하는 아직 마음에 놓이지 않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항상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2세도 못 믿어했던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 자기 양떼를 다른 목자에게 맡기는 책임감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싸준 짐을 지고 길을 떠나 진영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형들은 단인 군인들과 함께 함성을 지르며 전쟁터로 떠난 후였던 것이죠. 블레셋군과 항우를 벌이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2세 생각대로 했다면 다윗은 도망했을 터인데
음식이 담긴 짐을 감시병에 맡기고 최전선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형들을 만나 인사하고 아버지 안부를 전했죠. 다윗이 겁쟁이였다면 전장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전지에서 형들 생사나 확인하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전쟁터까지 직접 찾아가서 형들을 만난 용감함을 봅니다. 이렇게 다윗이 보인 책임감과 용감함은 아버지 이새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죠. 오랜만에 형들과 재회한 다윗은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던 적진 블레셋 진영에서 괴성이 들려옵니다. 누군가 하고 바라보니까 입이 쩍 벌릴 정도로 장대하고 무시무시한 적장이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키가 자그마치 6규빗 3m이고요. 놋 5,000세겔 나가는 갑옷 60kg 되는 갑옷을 입고요. 창난 무게만 1,600세겔 7kg나 되는 그 창날 무게만 되는 그 창을 들고 큰 방패를 든 호위병을 앞세운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1대1로 붙자 이런 얘기죠.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돕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하며 진영을 향해 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호랑이 입 앞에 개처럼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항은커녕 맞서 고함치는 사람도 하나 없이 꼬리를 내려버리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의 도발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80번 동안 계속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기를 기대로 죽이고 약은 약대로 올리고 아예 전쟁에 참여할 염두조차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골리앗에게 이런 모욕을 듣고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대적할 만한 병사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저 할례 받지도 않은 미천한 블레셋에게 한마디로 꼴이 아닌 거죠. 오죽하면 사울왕이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재물을 주고 상을 주고 딸을 주어 사이 삼고 그 집안 식구 모두에게는 세금과 병역 의무를 면제 주겠다. 사울왕이 이렇게 공고를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의 위풍당당한 체구와 우레 같은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바로 서있조차 못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은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 이렇게 모여가는 것입니까? 라면서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만나는 군인들마다 호소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당돌한 말을 들은 큰형 엘리압이 크게 화를 내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고 왔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이 센 녀석아,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그 많은 군인 앞에서 면박을 주는 거죠. 새카만 녀석이 앞뒤 모르고 설친다, 그런 말입니다. 아마도 엘리압은 아버지 이새와 같이 다윗을 그때까지 철부지 어린아이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저 말 한마디 물어보았을 따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엘리압이 이 녀석이 어디다 대들어 라고 꿀밤을 때렸든지 엉덩이를 걷어찼든지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 때려? 형이면 다냐? 뭐 이렇게 반항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현대어 성경에는 다윗이 형에게서 멀찌감치 떠났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대적은 골리앗이 아니라 엘리압인 것이죠. 지금 대적은 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동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냥 어린아이로 알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의지를 꺾어버린 것이 바로 엘리압입니다. 다윗의 대적은 지금 누구예요? 엘리압이죠. 다윗의 앞길을 막아서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고 난 후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물론 형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라고 대꾸했지만 그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즉 자신이 싸워야 될 대적, 진짜 대적은 골리앗이지 형 엘리압이 아닌 걸 알았던 거죠. 엘리압은 다윗이 대적으로 진짜 대적 골리앗을 못 보게 하는 대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형 엘리압에게는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를 대적하는 엘리압을 떠나 진짜 대적인 골리앗에게로 간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서서. 만약 여기서 떠나지 않고 형 엘리압과 계속 논쟁을 했다면 예기치 못한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다윗이 그때도 물매를 갖고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물매가 뭔지 알아요? 양떼를 칠 때 양을 잡아먹으려고 야수가 오면 그 야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돌을 던지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조약돌같이 조그만 돌, 그게 아니고 그때 그 물매는 주먹만한 그런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물매예요. 화가 나가지고 형한테 한번 던져버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힘을 헛된 데 소비하고 혈기냄과 분냄으로 진짜 대적 골리앗에게는 이긴 보장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다윗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 원수는 집안에 있어. 적은 가까이 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적은 내 가정, 이웃, 교회 아주 가까이 있다.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대적인 사탄은 뒤로 한 채 다 내 맘 같은 줄 알아? 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못 믿을 사람들로 여겨버리면 안 되죠. 그것이 말로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들이 드렸던 찬양들이 다 공허하게 될지 모르죠. 사탄은 헛된 곳에 힘을 소비하고 혈기와 분냄으로 사랑할 사람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짜 대적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사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자기가 진짜 대적인 걸 숨기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성도들 사이를, 가족 사이를, 이웃 사이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영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상대는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막고 서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뒤에 정작 내가 물리쳐야 될 대적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문에서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여기에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엘리압,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압은 그 어떤 면으로 보나 장자 같은 장자였습니다. 다윗은 아비 양이나 치고 잔심부림이나 하는 한낱 어린아이에 불과했죠. 그러나 아비인 이셋도 형 엘리압도 알지 못하는 다윗만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가슴속에 불타고 있었던 양을 치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산 역사였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떼를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움키면 사자와 곰을 쫓아가 가지고 막대기로 쳐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 그러면서 다윗은 확신한 게 있어요. 무엇을 확신했는가? 우리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저 무시무시한 적장 골리앗에게도 반드시 나를 뭐하리라? 건져내실 것이고 저 골리앗은 누구처럼 될 것이다? 내가 물리쳤던 사자와 곰처럼 될 것이다. 그런 믿음. 그 결과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군대 최고의 지휘관이 되고 훗날 이스라엘에 낳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되죠.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 마음속에는 언제인가부터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선상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린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여러분, 그 소중한 시간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확실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때부터 노년까지 세대마다 받은 은혜 영광의 영향이 다르다는 거 알아요.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우리 앞서 찬양을 드렸죠. 청소년 그리고 청년 시절은 그 인생을 좌우하고 교회의 다리이고 허리로 부흥의 중심이 됩니다. 다윗 같은 증거를 나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일생을 좌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권위 있는 경제 전문 매거진에서 세계 20여 개국의 1,500명가량의 기업가들에게 21세기 바람직한 기업가가 가져야 될 자질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교훈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에 인용을 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비전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원들 앞에 기업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기여할 당위를 제시하는 사람이 되라. 한마디로 미래지향적인 지도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을 가진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할 자라고 하는 것은 리더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즉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리더들이 일을 추진해갈 때 그것을 리더십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 지도자의 비전, 리더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방금 합독한 말씀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사람, 즉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한 영혼에 대한 비전이 바로 리더, 지도자인 겁니다. 이 말씀은 교육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 그 말씀 자체는 우리들이 세상에 뭐요? 지도자가 되라, 그 뜻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다른 영혼을 인도할 지도자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세상의 지도자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인 거예요. 한 영혼.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은혜를 받고 변화해서 그 영혼이 자기에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 영혼이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 이것이 바로 지도자인 것이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렇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한 영혼에 대한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한 영혼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께 자기 한 일을 낱낱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업적을 많이 이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청산, 회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영혼을 품고 있죠. 그렇게 아멘을 안 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건데? 뭐 어떻게 하자는, 뭐 싫다고? 안 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의 귀결은 한 영혼이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행복한 삶으로 이 땅에 살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출발점이 뭐예요?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렛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같이 되리다. 이 말씀 볼 때 다윗이 적장, 그 막강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리 양을 지키면서 가졌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한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을 지키면서 온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비전 있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양 한 마리가 없으면 그만이지,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사자하고 곰하고 맞서 싸워?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그것은 한 마리 비천한 양이지만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은 누구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으면 목사하지 말아야지. 영혼이 그렇게 가는데 그거 하지 않을 거면 목사하지 말아야 되지. 그 여러분들은 괜찮고 아니에요.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함이 한 영혼, 한 민족, 한 국가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이 예전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줬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한 마리 양, 한 영혼에서부터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 영혼에 대한 비전을 심장에 새길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함께 했던 성도님들 가운데 영혼을 위해서 간절함을 가졌던 분들은 여전히 오늘 또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애 키우는 것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집장만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죠. 왜? 영혼에 대한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청년 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뭐 해야 한다 그래요? 결혼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결혼해도 끝까지 영혼에 대한 사랑 변화없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성도는 내가 받은 구원을 받지 못한 한 영혼에게 전하려고 날마다 쉼없이 복음을 전하고 섬김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천한 양 새끼 하나를 구하려고 곰과 사자와 맞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마리 양에 대한 간절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출발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청아비전교회 성도님들은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 같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세기 바람직한 기업가가 가져야 될 자질 두 번째는 코페르니쿠스적인 개혁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에 태어나서 1543년까지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천동설을 믿었는데 이를 깨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지동설을 제창한 폴란드의 천문학자죠. 지금이야 그깟 지동설 뭐 그리 대단하냐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 말을 하고 다니면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고 사람들을 불안해한다라고 해서 역적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적이라고 하면 아주 획기적인 사람, 개혁적인 사람 이렇게 의미를 붙입니다. 우리 사회는 시대를 앞설 수 있는 개혁적인 사고와 지도자가 있어야만 앞일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개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을 비판한 95개 반박문으로 촉발된 종교개혁 운동은 의전을 중시하는 천주교와 달리 말씀을 첫 번째로 했어요. 이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 바르지 못한 것을 개혁해 나가는 것을 제일로 삼는 개혁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개혁적이란 성경적이어야 돼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성경을 떠나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 소망하던 대로 왕을 세워서 통일 왕국을 수습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일개 부족 국가인 블레셋 적장 하나 대항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이 선민이지 신앙을 저버린 거죠. 그렇게 믿었던 출중한 인물, 어깨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가 더 있는 사울 왕도 속수무책,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했죠. 이런 영적 잠을 깨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살아계심을 대적들 앞에 설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킨 거죠. 이것이 코페르니쿠적인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분명히 확고한 것을 믿고 그것을 체험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 우리 장로교회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개혁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불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그 문명의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그 문명에 뒤처질까 봐 더 불안해해요. 자꾸 옆에 사람들 스마트폰 바뀌면 자꾸 그 스마트폰 바꾼 거 보이고, 누가 차 바꾸면 차 바꾼 거 보이고, 누가 아파트 좋은 거 가면 좋은 거 보이고, 자꾸 오히려 문명을 발달하는데 더 불안해요. 위기감이 더해요. 그러므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문명이 아니라 신앙의 중요성이 더해간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문명이 발달해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잡아야 될 것은 문명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코페르니쿠스적인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 바람직한 기업가 가져야 될 자질 세 번째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CEO는 회사의 종업원들과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이죠. 탁월한 지도자들은 대화를 참 잘했습니다. 비전의 메시지, 좋은 말, 희망의 소식을 찾고 전한 것이죠.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블레셋과 대치 중인 이스라엘 진영에 가보니까 적장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왜 우리가 저 골리앗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 군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군인들을 만나면서 여론을 확산시켜 나갔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했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고 사무엘상 17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 선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왕과 싸우리다.
이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낙담하지 말 것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의로운 여론을 일말의 희망을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던 것이죠. 이것은 적장 골리앗을 일격에 무너뜨리고 전세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주는 신앙의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서로를 볼 때 위로와 격려와 이끄는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거기서 소망을 갖고 위기를 나지. 그 누구죠? 왜 그 인터넷을 보니까 그 김 누군데 뭐 여러 모임에 가지고 가정의 그런 일을 활동하는 많은 그 분들 있는데 그 김 누구인데 그 유튜브 강사 있잖아요. TV에도 많이 출연하고. 김 누구예요? 뭐 있잖아. 뭐 포항 뭐 과대 뭐 괄맥인가 뭐 얘기하고 뭐 재밌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집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그런대잖아요.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객관적이야 이러면서 그 남편이 좋은 것을 좋은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나쁜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남편이 진급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진급하면 축하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 한마디 하고 있네. 남자들은 좀 퉁명스럽잖아요. 뭐 일만 많아지는 거지 뭐 밥이나 줘. 그러면 우리 남편 좋다고 좀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웃는 건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게 못해서 웃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웃는 건 거예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의 근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소생하고 치유 회복이 나타나고 부흥의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퍼뜨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희망과 꿈과 비전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아직도 양떼나 치고 잔시름부름을 하는 말죄로, 그리고 형들에게는 철부지로 여김을 받았던 거죠. 아직도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는 이렇게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장정,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믿음과 용기, 그리고 지도자적 자질을 갖게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산 역사로 준비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년 때부터 준비되었던 다윗의 진가가 발휘하는 순간 뭐였다고요? 돌아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 엘리압이지만 진짜 다윗에게 대적은 누구인 거예요? 골리앗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진짜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15년 전에 한 유명한 탤런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 배우의 한 분으로 꼽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도를 했죠. 더욱이 동료이자 사랑하는 후배, 남편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이 더욱 컸습니다. 고인은 오래전부터 우울증 증세로 고통을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죽은 후배 남편과 관련된 사채업자라는 소문에 시달리면서 더욱 심해졌다고 하죠. 죽음은 분명히 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이후에 자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말이 기독교는 물론이고 일반 사회에서도 논란거리가 되었죠. 자살한 성도 구원 관계 여부에 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살에 관한 여러 사례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살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묻기 전에 구원받은 믿음과 자살 행위가 양립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돌아서서 앞에서 말한 고인 외에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길을 겪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에 신앙의 힘으로 이기는 길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죽음은 속한 교회뿐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한 시민이자 한국교회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한 모임 안에서 한 영혼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를 믿음으로 해결할수록 우리가 돕고 있는가? 이런 심각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을 하여금 돌아서서 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꿋꿋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심주어 강조합니다. 믿음은 바닥을 칠 때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바닥을 칠 때까지 믿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고 그 공동체에서 지금 어려운 순간에 돌아서서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신앙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돌아서서 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죄인인 인간만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고 이게 악한 대적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간파하고 분별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위대한 역사를 써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죠. 여러분 주보 간지사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것을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돌아서서 숨어있는 대적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미천한 양 한 마리를 구하려고 곰 사자와 맞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그 한 마리 양에 대한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세움받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 천하보다 귀한 곳으로 바라보신 예수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혹시 어려운 길에 있을 때 돌아서도록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함께 또박또박 보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